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신 그 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새벽부터 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죄악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좀 더 경건하고 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신우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 받고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 백성들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열정이 불타게 도와주시고 늘 아멘과 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의 배신, 그녀의 헌신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오늘 제목이 그의 배신, 그는 누구를 지칭하죠? 가롯 유다고 그녀는 마리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지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하고 제일 또 우리가 연관해서 보아야 될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사실은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유대절이라고 보면 니사원년이라 그러는데 정월이죠.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 전날 14일 저녁에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무교절 절기의 첫날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는 날짜가 틀려요. 틀리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있기 때문에 14일부터 해가지고 15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또 바라보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무교절이 뭡니까?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를 쓰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것을 이제 해방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에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이제 발효시킨 그런 떡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리고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것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렸던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전날이 14일이죠. 니산 14일인데 6월절이죠. 자, 6월절은 뭐예요, 여러분? 6월절은 패스오버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6월에는 넘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열재앙과 그죠? 열재앙 중에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과 재앙의 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그 지역에도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특별히 유월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한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자,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순차적으로 했죠. 이제 니산월 14일 밤 그리고 15일부터 지키는,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8일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다는 그 당시에는 우리 같으면 입법, 행정, 사법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세력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흉계, 아주 악한 모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밀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민심이 막 들끓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때는 피하고자라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여러분, 그렇죠? 자기들이 뭐 세상 말로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이 계속 있으면 그들은 성전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그들이 강도의 구렬, 그들이 어떤 장사를 하는 어떤 그런 거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뒤엎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놔두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 유월절 절기는 피해서 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단락이고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베다니는 알죠? 베다니는 원래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늘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그들이 있었던 동네가 베단입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베다니, 벳바게 모두가 다 무화과 나무의 동네다라는 그런 별칭이 있죠. 자, 여기서 나병 환자는 잘 아는 거고 한센병 환자고요. 시몬은요 누구냐 했을 때 학자들은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 이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제
마리아 마르다하고 이렇게 가까운 그런 친인척 관계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행 본문에 보면요, 이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있지만 다른 우리 복음서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이제 마리아로 나옵니다. 나사렛 동생 마리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 이 나드가 뭐냐면 그 인도 히말라야 그 산지에서 나오는 아주 값비싼 이제 식물의 종류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향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에 이제 이런 그 우리 같으면 향품 같은 그런 이제 재료는 겁니다. 자,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4절 있습니다. 4절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복수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 동행 본문에 보면 가롯 유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뭐 그 동행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롯 유다가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린 것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허비하느냐라고 됐습니다. 허비, 이 부정적인 의미죠.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 했느냐면 이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알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1년에 노동자의 약 1년에 그런 그 임금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람의 해석은 뭐예요?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즉 구제 사업에 하면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쓸데없는 허비를 하느냐 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완전히 폄하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가룟 유다, 육적인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자,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해석이 틀려지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라고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 의미 없는 일, 최고의 헌신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김해 중부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신우회를 하다가 한 우리 신우가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 부인이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처음 이제 결혼 초기부터 엄청나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게 헌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도대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절한 뭐 비유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연관시켜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의미 있는 일로 해석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아깝고 그 다음에 어떤 허비하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가 뭐요? 우리가 좀 회계 맡은 자 아닙니까? 전대 맡은 자인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신임하고 신뢰쯤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는데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륜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목숨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계명처럼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미 순환 예고를 3번 이상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죽음을 유일하게 깨닫고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축복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마리아의 행한 것이 기억되리라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념되리라는 것은. 오늘 새벽 교회 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이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그 섬김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10절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사실은 뽑힐 때는 예수님이 가장 믿을만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12 제자,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전대를 맡은 자로 세웠지만 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여러분? 은 30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의 가치가 뭔지를 아시죠? 일반적인 노예들 하루 한 사람이 이렇게 노예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 가치가 은 30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그냥 하찮은 노예 한 사람이 거래되는 그 가치로서 이렇게 완전히 폐화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즉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걸 하면서 뭐냐면 어저께도 이제 지금 이제 원로 감독 회의가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구동태 감독님께서 원로 감독님들에서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뭐 원래 같은 지방 있었고 출신이니까 서지방 감리사님이랑 또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감독님들이나 어떤 이런 게 또 이야기하면서 섬기다 보면 이제 저희도 후배니까 덕담을 해주면서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은퇴를 하신 그런 어르신도겠지만 어떤 뭐 감독님이나 또 목사님들은 평생 뭐 40년 50년 어떻게 일평생 목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뭐 특별히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명예롭지 못하게 이제 사실은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자 후배로서 마음이 그가더라고요. 뭐냐면 교회가요 전체적인 성도가 나빠가지고 교회가 문 닫고 그러나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독소와 같은 오늘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은혜로웠던 교회가 쪼개지고 깨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나는 구약의 그저 예언, 하나님 기록된 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지만 차라리 그 가룟 유다는 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회한의 글 하죠. 왜? 그는 그 죄값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이 몇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암적인 존재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들 중에 한 사람도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갖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저주를 받잖아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늘 제목처럼 배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지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예비해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아름다운 이 한 여인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그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